오늘은 에스라서 7장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결심과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기는 일대로 발생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발생되는 일, 그 일을 처리하기에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대로 발생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영적인 일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하여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중요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 그 발생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가질 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귤을 지금 수확하는 철입니다. 이 귤나무를 보게 되면 귤나무가 건강하구나, 귤나무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지만 열매를 통해서도 건강의 상태, 나무의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통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100년 만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또 기온이 낮아져서 기온이 높아져서 물로 인하여서 또 땅이 갈라져서 해일로 인하여 쓰나미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결과물로 이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진단을 하고 영적인 처방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이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판하십니다.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과 함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이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 때에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이루시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의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 생활해서 430년 뒤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모세의 때에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급하다는 성급하다는 것이죠. 서두른다는 것이죠. 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견디는, 지켜내는,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조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통일왕국시대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왕이신 개역사에 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하는데 아말렉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결국 분열 왕국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어떤 모습을 갖느냐? 불신앙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장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 보냈습니다. 남유다 분열왕국 때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보내면서 하셨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다음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 가졌더니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포로 생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너희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70년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포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귀환할 때 귀환의 명령을 내릴 왕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포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나의 목자, 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사의 고레스가 나의 종이래요. 바사의 고레스가 나의 목자래요. 하나님은요 때로 이방인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포로 귀환할 때 뭐라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다시 지어라. 그 비용은 내가 다 대마. 너희들이 그 신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왕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것이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차 포로기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수룹바벨 예사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다루는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7장,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2차 포로 기한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7장 7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던 아버지 부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6장 다음에 에스더서를 갖다 끼고 에스라 7장이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이게 연대순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은요 간단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지어진 성전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구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나간 집으로 돌아오니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비어있더라. 그래서 악한 친구들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의 나중 형편이 더보다 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라고요. 기독교는요 비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더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뜻이 무엇이죠? 에스라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바벨론을 이제 7년 초하루에 1월 1일 날 떠났어요. 그런데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여러분 그 거리를 이제 와야 되는데 그 4개월 동안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걸어오는 그 가운데 많은 국경, 많은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2024년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으니 2024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에 있은 레위지파 이 아론의 16대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는요 종교개혁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7년이잖아요. 3차 포로 귀환은요 아닥사스다 20년 때 느헤미야가 주도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돌아온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2차 포로기환을 하게 됐고, 그는 말씀 회복운동, 이제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만 지었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입문했다, 신앙에 여러분 입문했다, 그리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찬송과 예배와 이 기도의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려요? 찬양만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해요? 말씀이 뒷받침 안 되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기초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석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말씀에 떠난 가운데서 감정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면 시험에 들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감정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시험 들면 그대로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봐요, 시험 들어 있나? 여러분, 앞뒤 사람 봐요, 시험 들어 있나? 시험 든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얼굴이 검습니다. 표정이 여러분 밝지 않고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산부가 나타나요. 산부. 샴푸 말고요, 기쁘다, 이쁘다, 바쁘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요 그는요 바쁘다니까요 오래는 되는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줄 소식이 있으니까, 공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러면 기뻐, 야 이러면 잘 돼,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요 그는 이쁘다니까요. 옆 사람 봐봐요, 이쁜가? 이쁘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어요? 겸손하니까, 기도하니까, 거룩하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2024년도 겸손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너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있냐? 너희 가운데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데려가면 순종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고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과 있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연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라니까요. 그의 제사장 집안의 아론의 16대 자손이고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연구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펴서 읽으라는 책입니다. 2024년도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되느냐? 율법에는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고 지도고 나침판이라고요. 여러분, 경험에 의존해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경험에서 길을 가죠. 1년 전에 가봤어. 내가 3개월 전에 가봤어. 그래서 나는 내비게이션 안 틀고도 지도 안 보고도 나침반 안 보고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죠. 그런데 가다 보면요, 3개월 전에 내가 갔던 그 길에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길, 때로는 길을 내면서 이 기존에 있던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가다 보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길이 막혔네?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가 잘 된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러분 지도를 따라, 나침반을 따라가면 헤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되는 줄 믿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주의 말씀이 대온되니까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연구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2024년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 펴서 읽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해서 말씀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송세로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는 거야?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을 준행할 거야.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에는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느냐? 성공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원리가 있고 기적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상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가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야 인정받는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행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불법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과 기분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래놓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셨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한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따라 살아가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는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노아 방주가 무너지자 침몰되지 않을 것은 노아가 방주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2절에 창세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뭐라고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축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변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다고요. 말씀에 그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연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단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전수하기로, 나누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성공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여러분 결심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었던 그 세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말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교육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후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사람다운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짓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비결을 가르쳐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실패 그리고 패배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문제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방법, 이 비결을 알려주셔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는 예수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은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승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말씀을 연구하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사시자고요.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전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청숙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봐요.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안 읽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봐봐요. 다, 우리 송기남 성도를 왜 안 들은 거예요? 예, 송기남 성도 드세요. 예, 성경책 없으면 사드릴 테니까 다 드시고. 예, 다 드셨죠? 예. 12월 31일 날 이거 사진 찍어놔요. 빨리 이거 다 사진 찍어놔요.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잠깐만 들어봐봐요. 잠깐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사진 다 찍어요. 다 찍어가지고 12월 31일 날 안 읽은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약속도 못 지키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우리 딴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데? 찬송이 중요하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바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